11-17절. 사울이 다윗에 대한 장난을 더 설계한 것입니다. 다윗이 단창을 피하여 자기 집으로 곧장 행한 줄로 알고 사울을 보내어 자기 집 문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침에 죽게 하였더니 11절. 요세푸스는 그를 체포하여 그를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한 법정에 서두르려는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짧은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시기에 썼고 이 경우에 시59편 사울이 보냈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집을 지켰습니다. 2, 3, 7절을 보라. 그는 그들의 입술에 칼이 있다고 불평한다. 이 위험에서 다윗의 놀라운 구출. 미갈은 사울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그에게 준 도구였으나 미갈은 그의 보호자요 조력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종종 악마는 자신의 활로 쏘아 죽입니다. 미갈이 어떻게 남편이 처한 위험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법정에서 그녀를 보낸 통지서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군인들이 잠자리에 들 때 집 주변에 있는 군인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너무 조용하고 침묵하여 그들이 누가 듣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주목하는 것, 시59, 7. 그녀는 아버지가 데비드에 대해 크게 분개한 것을 알고 곧 그 디자인을 의심했고 남편의 안전을 위해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데비드를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그 위험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그에게 말했습니다. 11절. 내일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녀는 태양이 다음 날 아침 그곳에서 그를 본다면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탈출의 길로 가십시오. 다윗 자신은 날아가는 것보다 싸우는 기술에 더 정통했으며 합법적이었다면 그가 자기 집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칼 한 조각으로 그의 집을 제거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창문을 통해 그를 내려주었다. 12절.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기 전 자신의 옷장이나 도망친 은신처에서 시편 59편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은 겁에 질려 서두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으며 이 큰 위험 속에서 그의 믿음은 강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16절. 나는 아침에 당신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겠습니다. 그녀는 사울과 그가 그의 잔인함의 도구로 고용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침에 그 집의 문이 열렸으나 다윗이 나타나지 아니함에 사자들이 그를 찾아 그 집을 찾아 행하였더라. 그러나 미갈은 그들에게 그가 병상에 누워 있다고 말했고 14절. 그들이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침대에 나무 우상을 놓고 그것을 가까이 쌌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치 다윗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따뜻했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둘레에 있는 염소털은 다윗의 머리털과 같을수록 씌워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이켈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속임수로 덮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녀의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윗이 자신을 안정시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사울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사자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 그를 쫓을 것입니다. 사자들은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방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미가 넘쳤다. 왜냐하면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듣고 그가 병든 사람이든 병든 사람을 데려오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침상에서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15절. 아픈 사람, 그리고 그가 자연의 손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죽음을 맹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간절히 원했고 복수심이 너무 탐났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자신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이 그에게 닿지 않게 하라.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의 목에 고삐를 놓을 때 그들은 점점 더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사자들이 다시 보내졌을 때 속임수가 발견되었다. 16절. 그러나 이때까지는 다윗이 무사하기를 바랐으므로 미갈은 그 발견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이 도주하도록 도운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17절.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미갈이 그의 딸이었기 때문에 미갈이 그에게 부당하게 자기 남편을 배반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 사울은 얼마나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남편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신이 이성이나 종교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속박을 쉽게 끊어야 한다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꾸지람에 대한 대답으로 미갈은 남편의 평판에 대해 너무 조심하지 않고 이것을 변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죽여야 해? 그녀가 그의 도피를 방해했을 것이라고 암시한 것은 거짓이었으므로 그를 가두고 더 나아가게 한 것은 그녀였다. 그녀가 그를 보내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에게 부당하고 부당한 반성이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향한 분노를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녀가 그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오만한 남편이 아니라 그의 결의가 그토록 야만적이며 그의 위협에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고통을 받았고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여기에서 그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오만한 남편이 아니라 그의 결의가 그토록 야만적이며 그의 위협에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고통을 받았고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여기에서 그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오만한 남편이 아니라 그의 결의가 그토록 야만적이며 그의 위협에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고통을 받았고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